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버유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거룩하신 주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구속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나갔사오니 보혈에 비로소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흠양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1절과 2절 드리겠습니다. 사사는 소리 있어 기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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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가 579장 1절과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579장 1절과 2절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주리라.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다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감은 구절마다 옷을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입이 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높고 높은 하늘만큼이나 높으신 부모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사랑을 간직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내 가정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어른들과 이웃의 모든 도인들까지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또 그 부모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공경하고 더욱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이 속히 종식되어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새로 시작한 오프라인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늘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서로 늘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유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지각이 생기는 시의 이후로 죽을 때까지 순간순간 선택과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주일날 아침하면 해도 교회에 무슨 옷을 입고 갈까를 선택해야 하고 자장면과 짬뽕 중에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정도는 중국요리 식당에서 한 번에 반씩 둘 다 먹든지 하루는 자장면, 다음 날은 짬뽕을 먹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조금 무리해서 집을 장만했더라면 그것도 이왕이면 수익성이 좋은 장소에 샀더라면 하고 두고두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한 번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거나 평생을 두고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선택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따라주기를 늘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느 쪽인지 보여달라고 간구하여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자기 경험이나 지혜나 주변 조언을 통해서 판단하고 선택하며 그만이었지만 이제 성도가 되어서는 자기 경험이나 지혜나 주변 조언 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니 훨씬 더 복잡해진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자가 중요한 결단을 할 때에 선택의 기준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본문이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서 각각 소유가 많아지자 목자들끼리 우물과 초장을 두고 서로 다투게 되어 헤어지기로 했고 롯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물이 많은 죄악의 땅 소돔을 선택하여 결국은 망하게 되었는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외적 조건으로는 척박한 가나안 땅에 남기로 결단하였더니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까지 받았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눈에 보이는 모습대로 판단하지 말고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선택해야 복을 받는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롯은 물질을 따라 선택을 해서 망했고 아브라함은 물질을 초월하여 선택한 결과 쓰임받고 복도 받았다는 것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용이 성서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 과정을 놓고 롯은 물욕의 눈이 어두워 삼촌 아브라함에 대한 배려심이 없이 악한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한 선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롯이 욕심에만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을 배반하고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배려해서 모험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단 롯의 선택이 과연 문제가 있는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롯이 선택한 곳이 물이 넉넉한 곳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롯이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신전 12절을 보면 점점 롯이 소돔으로 옮겨간 것이 처음부터 소돔으로 간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롯이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한 것이 잘못입니까? 롯은 목축업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물이 넉넉한 곳은 목축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환경인 것입니다. 롯이 욕심을 낸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환경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롯이 삼촌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기에 최악의 환경에 남겨놓고 자신의 욕심만 챙기려고 최상의 환경을 선택했다고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목축업을 하기에 최악의 땅인가요? 아닙니다. 6절을 보니까 그들의 가축이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축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베델도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베델이 가나안 땅에 속해 있고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머문 땅은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땅이고 농사를 지키기에도 아주 비옥한 땅인 것입니다. 오히려 롯이 선택한 땅은 새로운 땅이어서 개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땅입니다. 신도시 이사하면 처음에는 불편한 것들이 많은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롯이 일방적으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삼촌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삼촌을 배려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롯이 선택한 땅이 아브라함의 거주지보다 모든 조건이 좋은 땅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롯의 선택이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세종에서 월급을 500만 원 받아요. 근데 서울 어느 회사에서 800만 원을 준다고 한다면 가지 않아야 할까요? 800만 원을 주는 서울로 가는 선택을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사회적인 신분이 낮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도 그 싸움을 날마다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싸움부터 큰 싸움까지 날마다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투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물질을 넣는 기술, 자기 맡은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기술, 다양한 기술들을 익혀서 전투에 활용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신절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깨비 망명이 뚝딱식으로 다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찬양과 기도에만 전무하여 언제나 은혜 받은 표정을 지으며 구름 위에 붕붕 떠다니는 것이 결코 신앙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롯이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 죄악의 땅인 소돔의 겉모습만 보고 그 모습에 현혹되어 소돔으로 들어간 것이 잘못인가요? 여러분, 신자는 죄악의 땅을 멀리해야 합니까? 죄악의 땅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죄악은 들걸 게 마련입니다. 가는 곳마다 다 죄악의 도상이지 따로 구별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땅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그곳에서도 소금도 되고 빛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롯의 선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롯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는 말은 롯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롯은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 앞으로 저는 저의 삶 전체가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 신앙 고백으로 삼촌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고백대로 삼촌과 같이 살고 있는 것이고, 삼촌과 같이 고향을 떠나서 타향인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명의 땅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인 것이죠. 그러므로 롯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곳이 주님이 약속하신 곳이냐 아니냐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런 선택의 기준을 무시하고 목축하기 너무 좋은 것을 선택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주의 약속을 따라서 선택을 했습니까? 여러분을 실망시켜서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브라함도 롯과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자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는 우하면 나는 좌하고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자신은 척박한 땅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물질을 초기와같이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돌보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살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불교식 설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돈을 돌보듯이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5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장가를 들고 나서 결혼 선물로 엄청난 물질을 줍니다. 왜 줍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오빠인 줄 알고 주는 겁니다. 왜 오빠인 줄 알았습니까? 두 부부가 바로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최초로 부부 사귀다니 아브라함 부부입니다. 그럼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바로가 주는 물질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롯과 헤어진 원인도 많은 가축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가축의 목적이 아니고 아들처럼 여기는 조카 롯이 목적이라면 가축을 정리해서 숫자를 줄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축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돈을 돌보듯이 했다는 말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 전체를 보고 어떤 한 구절을 판단해야지 어느 한 구절, 그것도 잘못된 한 구절을 쏙 뽑아내서 그걸 해석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으로 아브라함을 판단하면 아브라함이 마치 물질을 초겨같이 여기는,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본을 삼는 모델로 아브라함을 둔갑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고 얼마나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인생 나중에 이제 훈련받고 연단받고 믿음이 높아지고 깊어진 뒤에는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 물질을 초기같이 여기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브라함의 행동은 칭찬받을 행동도 본받을 행동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롯과 다를 게 없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다르게 약속을 따라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면 롯에게 절대 선택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롯이 삼촌을 배려한다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머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보다 지금 저쪽에 보이는 땅이 훨씬 삼촌에게 더 유익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른을 공경하고 배려하고 또 아버지 같은 삼촌을 위한다고 만약에 롯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삼촌을 그쪽으로 가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소돔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좌하면 너는 우하고 너는 우하면 나는 좌하고 하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주면 안 됩니다. 롯아,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재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서로 불편해도 헤어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의 사명의 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갈라서 산다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살면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사명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해버립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무엇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의식이 뚜렷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사건 때만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명의 땅인 가나안 땅에 흉년드니까 고민하지 않고 양식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아예 거기서 눌러 살려고 합니다.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고민하지 않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될까봐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은 보호를 받는데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기고 마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남편으로서도 사라를 지켜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사라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라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라를 지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라를 놓고 위험한 도박에 배팅을 하고 결국 사라를 잃어버리는 중대 실수를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길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롯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겨우 300여 명의 군대를 끌고 대군을 상대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다름이 없는 전쟁에 뛰어듭니다. 우리는 아들 같은 조카가 사로잡혀 갔으니까 구하러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할 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도 스스로 귀하게 여겨야 하고 지켜야 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몸이 어떤 몸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0장 2절을 보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넣어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가나안 땅에 세워질 수백만 명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나옵니다. 구약에 걸출한 인물들, 모세, 다윗, 솔로몬,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복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몸도 지키지 않고 자신의 몸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삼촌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그 가문의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떠났습니다. 롯과 이름이 비슷한 롯이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의 가문에서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다말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왜 유다 가문에 들어왔습니까? 그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문의 가정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고 그 가문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롯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복, 그 가치,
내 안에 있는 그 가치, 그 가치를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내 안에 넣으신 그 가치들, 그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롯은 그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면 누가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롯에게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마치 선악과를 직접 따먹은 하와보다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을 자꾸 불교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칭찬을 하고 모델이 되고 박수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선택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의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하고 있을 때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까?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어느 대학에 가야 할까? 간다면 무슨 과를 가야 할까? 이런 기회에 섰을 때 어느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내가 그것으로 가면, 내가 그 일을 하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될까? 얼마나 성공을 하게 될까? 얼마나 내 길을 평안하게 할까? 그 기준을 가지고 혹시 우리가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됩니까? 내가 그것으로 가면, 내가 그 일을 하면 나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의 아이가 대학을 선택하는데 여러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대학을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급족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땅이 사명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는 제2의 아브라함으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있나요?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대답입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닮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을 닮았을까? 아닙니다. 롯을 닮았을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합쳐놓은 사람을 우리는 닮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솔직한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많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결국 다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롯을 합쳐놓은 정도의 부족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은 분명 주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늘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 결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위기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다 성취가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아브라함은 입만 열면 사고를 치고 행동만 하면 사고를 칩니다. 그런데 언제 사고를 안 치는 줄 아세요?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멈춰 있을 때 사고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고를 칠 때마다 주께서 다 지체를 다 해주십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 이게 보통 사고가 아니거든요. 이게 사고 치는 것인지 모르고 큰 소리를 쳤는데 주님이 개입하셔서 노새 눈에 콩깍지를 씌우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대신에 다른 땅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만약에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를 속에서 교통이 났는데 그래도 이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바로가 보복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게라노를 바위치기 전쟁을 했는데 또 주님이 개입하셔서 대성을 거두게 하십니다. 마치 골칫덩이 재벌 2세가 사고치고 다니면 그 아버지가 다 해결하고 다니는 것처럼 주께서 뒤처리를 다 해주십니다. 주님은 그런 사고 뭉치에게 끝없는 은혜를 주셔서 결국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 후손이 별처럼 남게 해주십니다. 약속대로 주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게 하셔서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연약하고 부족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다 성취가 됩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되 끊임없이 베푸시고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세우시고 조금씩 만들어 가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고야 마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세우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명 감당한다고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고를 칩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세우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끌고 가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수고 많이 했다, 고생했다, 내 나라가 세워지는데 네가 한 못한 일을 감당했구나, 네가 한 분자가 되어서 수고했구나 하면서 주님은 우리 어깨를 두들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면 때가 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사명의 땅에서 우리가 사명을 결국에는 잘 감당해내는 그런 사명자로 아버지 앞에 서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사명자로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자가 되어서 살지만 늘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또 사고를 치고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늘 감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보이는 어버이를 우리가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 세종사랑의교회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감염병 후에 첫 오프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프라인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직장 위에 사업 위에 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